보니까 편하지가 않더라고. 항상 어디에나 영적인 우리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사람은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 반가운 얼굴도 있고 좀 적응하는데 좀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지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이 안정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잘 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광야로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곳이 좋겠는데, 이곳에서 안주하면 참 괜찮겠는데, 나는 여기가 정말 좋은데, 내가 여기서 봉사하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베드로는 산 위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변화사연에서 잘 기억날 겁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내 생활에 적응이 되고 참 편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를 떠나려고 안 해요. 조금만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떠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광야에 나선 바로 빌립을 볼 수 있는데, 빌립은 7집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평신도 했어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교회의 봉사와 구제를 책임지고 맡아야 될 사람인데,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무엇에 충만했던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반드시 사역하기 전에 뭘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가 뭐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죄를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 빌립은 어디에 우선을 두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우선을 초점을 두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두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빌립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질문 안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왜 다리가 부러져야 되죠?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죠? 왜 이래야 되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빌립은 그런 것 전혀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나라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미 성경에 그때 아프리카에 흑인 전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라. 그 길은 뭐다? 광야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하는데 좋은 길로 보내면 좋은데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받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저도 이번에 부산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나름대로 영안이 열린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보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성령님이 그 인도자예요. 성령님이 인도자예요. 성령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까지만 가면 돼요. 더 가도 안 되고 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수레로 가까이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데 1차적인 거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또 2차적으로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교회 온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없어요.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니까 수레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참 선교사는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동시에 그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광야로 가라 하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 하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평택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교회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상황이 도저히 좋지가 않아요. 도대체 보이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병거로 가라. 지금 병거 탄 사람 만났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병거를 그냥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왕족인데 지금 이 내시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단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가 있겠습니까? 옆에 호위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70여 명 있을 것이다. 왜냐? 사막이기 때문에 맹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접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모든 부분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탁탁탁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빌립은요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들었어요. 광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성령님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얼마만큼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맞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시간에 맞지 않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 가야지. 다른 시간에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가면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야 순종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요나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나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부담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일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상식적이에요. 교회는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인간의 눈의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분 아멘. 손 들어봅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분 아멘. 손 하늘 이신 분 뭐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누구예요? 사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거, 사람의 마음에 맞는 거, 누가 봐도 좋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재능,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투자해야 돼요.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민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는 거죠. 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다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그 예민함,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한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마음이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을 조금도 읽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를 보면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좀 더 잘 살자, 좀 넓은 집, 좀 뭔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요?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도 이사야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 백성의 이 상태가 많은 백성이 죄가 심각한데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뭐라고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눈 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눈치 봐가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야 너가 가라라고 안 했어요. 가라고지 않았어요. 누가요? 이사야 스스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랬어요. 자원한 거예요. 자원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세라비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고 보니 어떻게 돼요? 본인의 죄악성이 보인 거예요. 숯불로 입술을 채워주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참 신실하고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악에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저 듣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왔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열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몸만. 그런데 이사야는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만나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성령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은 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흰수염 달고 누구야 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막 대단하게 이상한 사람, 어떤 현상을 너무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영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민감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병에 걸려서 민감하죠.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내가 섭섭병에 걸리죠. 사단이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끼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 예민함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갈린 네시가 에베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직 뭐만 있었어요? 예스만 있었어요. 예스. 아니요는 없었어요. 질문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종은 주인이 말하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갔다 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든지. 그런 종이 바른 종이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실 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믿음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세 단어가 나와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야 돼요.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꼼짝도 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가서 봤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조건, 내 형편, 내 상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을 찾아요? 순종할 사람을 찾아요. 순종할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은 순종을 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었어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어나서 가서 보니 누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지 않은 곳에 그 내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 불통이에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자로 내려갔어요. 가서 전도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설명을 안 했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떠나라.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떠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디로 떠나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래요.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내려진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순종이지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했을 때 이해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해 나가면요, 말씀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말씀을 받을 때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야말로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빌립은 기도를 더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더 준비해서 갈게요. 제가 지금 자격이 없거든요. 좀 더 기도를 많이 할게요. 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좀 더 훈련을 되어서 갈게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주님은 뭐예요? 지금 당장에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이, 순종하다 보니까 더 능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부족하니까요. 뭐가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했어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놀라는 게 제가 9월달 이후부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커진 게 더 느껴질 거예요. 전에 찬양 소리가 이렇게 안 컸어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완전히 다시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아멘이죠. 힘있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떠난 뒤로 찬양 소리가 확실히 딱 회복시키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또 역사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더하고 준비를 더하고 이렇게 뭐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실 때 그냥 가십시오.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된 영혼, 예비된 모든 상황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부분을 느끼는 사람은, 체험적인 사람은 재밌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감동 주실 때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 잘 알죠? 리빙스턴. 이 사람 리빙스턴 잘 알죠?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선교사에 그랬죠? 아프리카죠. 이 사람은 언어가 약했어요. 저처럼 언어가 약한가요? 국내 언어도 안 되는데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니 되겠어요? 이 사람이 설교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설교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주변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프리카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 잘한다고 해서 유창하게 언어가 또박또박 대단하게 잘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라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감심은 바로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 누굴까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한 사람.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나 같은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이에요. 나로 통해서 전 인류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 어느 곳 어느 지역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할 때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해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만 한 거예요. 어떤 대안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었을까요? 왜 떠나야 됩니까? 왜 바쳐야 됩니까? 물었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때도 좋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령하실 때는 묻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저 바쳤어요.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성령님께서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내 경험으로 내가 공부해서 많은 걸 준비해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너무도 안 된 것 같고 너무도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실수까지도 다 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죠. 성령이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할 때 누가 내가 감동된 대로 내가 늘 평소에 잘했던 그 습관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경험, 내 방법으로 막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전도가 잘 되는 이곳을 떠나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의논하지 마세요. 내 경험, 합리와 의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음성을 분명히 듣고 따라가라. 그런데 일어나 거기에 가서 보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사람으로 가라. 지금 빌립은요 하나하나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름도 안 가르쳤어요. 얼굴 생김새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앞길 아십니까?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애언 그대로 받고 많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어떻게 돼요? 계속 민거 맞고 약발 떨어지면 삐리리해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은. 어떤 사람은요, 뭐 만나는데도 기도해보고 만날게요. 잠깐요, 제가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화장실 갈까요? 지금 뭐 할까요? 숟가락을 잡을까요? 왼쪽으로 잡을까? 오른쪽? 어떻게 피곤해 살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에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너무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빌립의 전도는 아주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훈련된 그런 전도가 아니라 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로 접근했어요. 네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혹시 지금 말씀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해주면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요나는 어떻게 돼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빌립은요, 주의 명령이라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냥 순종했어요. 빌립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광야로 내려갔어요. 마침 거기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4시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4시는 신체적으로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왕국에서 왕의 비서 역할을 통해서 높은 지위에 이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많은 주사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 4시가 신체적인 그런 4시가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길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에는 원래 인종이 흑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후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후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몰라도 좋습니다. 나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면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어떻게 돼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죠.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 민감함이 회복되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지. 28절을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지금 4시는 털털거리는 병거를 타고 험한 길을 가면서도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자 하는 그 깨달음이 굉장히 사모하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설교 말씀도 사모하며 깨닫기를 힘쓰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냐, 지금 털털거리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도 그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 안에 역사가 없어요. 4시의 열심은 빌립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4시의 관심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에 호기심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가?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비중이 어느 쪽인가? 세상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인가?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먼 광야까지 베드로도 환상 속에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한 영혼이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비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불러내 주시더라는 거죠. 사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성경을 읽고 있는 4시에게 가서 31절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주변에 누구와 영향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잘 보세요. 주변에 한번 우리 좌우로 한번 봅시다. 어때요? 쓸만해요? 여러분, 잘못 만나면 내 인생에 참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안 돼요. 그래, 지금 빌립은 어떻게 마차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마차를 타고 하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며칠인지 몰라요. 아마 수많은 시간이 갔을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보면서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붙잡고 막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화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잘 봐야죠. 이 사람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접근 방법을 잘 봐야죠. 빌립은 굉장히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가서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말 한마디 했더니 술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잡혀서 나 잡아가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너무 쉽게 그냥 끌려서 그래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빌립은 가서 순종만 했어요.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저 가서 전하다 보니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이 빌립이 대단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말씀을 보면서 그러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질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 마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 입을 통해서 예비된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랬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이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 빌립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는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상관이 없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삼으셔야 돼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 한 해도.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이라도 하셨습니까? 이러면 또 갑자기 부담이 가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처럼요? 내시처럼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 친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뜻을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읽다 보면 때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변화의 행동이 일어났어요. 3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내시에게 구원과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시의 모든 영적인 의심은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 마음속에 뜨거워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단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해야 되겠다. 얼마만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즉시 그들은 물속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바로 내일 다음 기회 여러분 다음 기회에 하자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죠. 39절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내시는 기쁘게 어떻게 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는데 내시는 뭐 했어요? 슬프게가 아니라 기쁘게 길을 갔다. 다시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겼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가면 안 되잖아. 빌립이 물에서 올라오니 성령님이 빌립을 아수도로 이끌어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만나 있는 분, 알고 있는 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러면 또 이상한 만남이 또 있어요.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거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변하고 이혼했던 가정이 바로 합해지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구원도 받게 되고 모든 부분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부분으로 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과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아멘만 있었습니다. 그저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예비된 모든 준비되어졌던 일들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명하신 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14장 511장입니다.